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신앙생활 조금 이렇게 해본 성도라면 마음에 하나의 목표가 생길 겁니다. 소원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 대강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짜 믿음 생활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데 믿음 생활은 그렇게 소원한다고 제대로 이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성도들이 다 진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지만 번번이 미끄러지고 또 여전히 자기의 나약함과 죄악 속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가 우리 현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한번 해보자고 하는 도전을 나누려고 합니다.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전심으로 온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는 것을 전심이, 전체의 마음을 전심이라 하거든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만이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9장 6절에 보면 16장 9절에 보면 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어떤 사람을요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 믿음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향하는 자에게 믿음의 능력이 역사된다. 그리고 시편 9편 1절에도 보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지난주 추수감사주의를 보냈잖아요. 이 그냥 감사가 아니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다한 그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고, 그리고 시편 86편 12절에도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찬송이요? 전심이어야 돼요. 정말 마스크 끼고 있으니까 내가 좀 힘들어 부르지 않더라도 싱어들이 부르고 또 내 주위가 부르니 예배이다. 그러면 제대로 주님 못 만나는 거지. 진짜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지를 못할 수 있다. 매 시간 분초마다 전심 마음을 다하는 예배의 자세가 필요한 거죠. 찬송을 할 때 전심을 다해야 되고, 시편 119편에도 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부르짖을 때 전심을 다하는 자, 전심을 다하여 부르짖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고 만나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오늘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그 야곱의 특징은요, 아버지가 이삭이잖아요.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태어날 적부터 신앙의 바운다리와 배경 속에 자라났다는 겁니다.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살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야곱은 살았죠. 모태 신앙입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하나님을 믿는 환경으로만 다 갖추어져 있는, 그러다 보니 이 야곱은 정말 신앙의 어떤 종교 행위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아주 익숙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40살이 되었을 때에 형 에서의 죽이려고 하니 그걸 피해가지고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도망가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한 지역에서 노숙을 하게 됩니다. 밤에 잠을 자는 겁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는 겁니다. 하늘의 보좌를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보좌와 땅이 사다리로 연결되어 있는 환상을 보는데,
그 사다리에 천사가 오르고 내리고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땅에 있는 야곱을 위하여 야곱의 문제와 야곱의 소원을 가지고 야곱의 기도를 천사가 받아서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천사가 이제 받아가지고 땅에 있는 야곱에게 공급해주는 그런 기가 막힌 영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체험이죠. 영적인 체험. 너무 아주 생생하고 강하게 야곱은 경험하게 됩니다. 야곱은 영적인 체험을 깊이 경험한 인물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저 멀리 외삼촌이 있는 그 바단 아람에서 20년간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야곱의 모습은 종교적인 면이 강하게 있지만 또 한편으로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꾀, 자기 방법을 언제나 동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이 20년 만에 큰 부자가 되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가축들을 앞세우고 아주 성공한 야곱이 고향 브엘세바 아버지가 있고 형이 있는 곳을 향하여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야곱이 큰 부자가 되었지만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신앙적으로도 완벽한 영적인 인물이 되었다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되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자이기 때문에 믿음까지도 좋아졌다, 완전하여졌다 그렇게 볼 수 없는 것은 오늘 창세기 32장의 내용은 야곱을 어떻게 보면 완전히 깨버리는 거죠. 우리말로 하면 발가 벗겨버리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남김없이 다 떼내버리고 이제는 벌거숭이가 된 야곱을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주고 세워주시는 그 모습이 창세기 32장의 내용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늘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큰 부자도 되었습니다. 야곱의 삶의 한 모습은 철저한 종교인으로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또다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 또한 익숙한 종교인이 아닌가 이렇게 반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익숙한 종교인, 야곱과 같이 말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종교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장 먼저 우리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나?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 자신의 그 존재는 어떤 의미로 다가갔습니까? 늘 야곱이요, 하나님하고 이 거래를 하는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이 이 사닥다리의 환상을 본 이후에 그 다음 날 바로 하나님께 몇 가지 약속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평안히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집을 여기에다가 짓겠습니다. 내가 11조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면 주일 성수를 어기지 않고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늘 나에게 뭘 주시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 생활인 거예요. 병들면 우리도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내가 건강 찾으면 다시 우리 하나님께 한번 육체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크게 헌신할게요. 이렇게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러한 흥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의 상태는요, 그런 흥정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야곱은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어떤 제안을 하고 그 제안으로 인하여 내가 뭘 가지게 되어지는 그런 종교 행위가 불가능해지는 상태. 왜냐하면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훈련받은, 잘 훈련된, 에서는요 들판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는 싸움에 아주 단련된 체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에서와 같이 훈련된 400명의 군대를 끌고 야곱을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야곱이 있는 곳을 향하여 다가오고 있습니다. 반나절 거리를 남겨놓고 깊은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깜깜한 밤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혼자 야복강에 남았고, 야곱을 죽이려고 다가오고 있는 에서의 군대는 날이 어두워졌으니 이제 오던 길을 멈추어서 내일 아침이면 일어나서 다시 이 야곱을 향하여 오면 몇 시간 만에 이 두 그룹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여전히 이런 다급한 상황 속에 자기의 이 익숙하게 살아왔던 방법이 뭡니까? 늘 머리를 이렇게 굴리잖아요. 꾀를 짜내는 겁니다. 그래 가장 먼저는 성경을 읽어보니까 선물을 종들에게 이렇게 짊어지고 에서를 만나도록 하는 거예요. 한 때, 두 때, 세 때 계속 선물들을 들려가지고 막 화나가지고 20년간 칼을 갈아온 이 에서가 이제 야곱 만나면 몰살시키는 거죠. 그 야곱을 만나기 전에 형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려 보려고 선물 보따리를 종들에게 먼저 들고 가서 야곱을 대신해서 에서를 만나게 한 것입니다. 그 인간적인 방법이죠. 그리고 야복강에서 야곱은 여러 떼를 나누어 가지고 이런 고백을 하면, 이 떼를 치면 내가 이 떼를 데리고 도망가겠다, 막 이런 식으로 가축들과 가족들을 분산시켜 가지고 그 형 에서가 공격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것인가, 손실은 있겠지만 최소한의 손실로 우리가 다음 내일을 도모해보고 내일을 기대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 때를 나누어서 가축들을 전진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는 야곱은 혼자 야복강에 남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계산과 꾀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야복강가에 남아있는 것은 자기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날 깊은 밤이 되었을 때 잠이 오지 않는 야곱은 새벽이 되고 아침이 되면 형을 만나야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다급한 상황 속에 야곱은 잠을 자지 못하고 이 강가를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혼자 근심하며 이렇게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 깊은 밤에 야곱이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무릎을 꿇고 종교인으로 살아왔던 이 야곱이 여전히 하던 대로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야곱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아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이 완벽한 보장이 이루어진 그스로의 내 믿음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일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일상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 그것으로 여러분은 충분한 신앙생활에 이르러 있다라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수많은 종교인들이 그런 생활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기도는 대체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 나는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뜯어보면 그 속에는 동일한 하나의 형태를 발견하게 되는데 어떤 모양이냐 하면 거의 대체로 내 유익을 위한 기도였고 내 유익을 위한 믿음이었음을 아셔야 합니다. 정말 그런 거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의 믿음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은 우리도 야곱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야복강에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그 체험의 장소가 내 신앙 속에 내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한번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어떤 사람들은 거듭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붙잡았다 이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하나님을 붙잡은 야곱이거든요. 하나님을 붙잡은 야곱. 야곱은 전심을 다하여 그날 밤에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제 야곱과 같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붙잡는 예배가 되어야 하고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되고 그러한 희생과 헌신이 내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붙잡는 결단의 그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원리는 뭡니까? 간단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복잡한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거죠.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만 둘만 있는, 둘만 가지는 관계, 그 시간과 그 환경이 내게 필요한 것이죠. 이것은 전심이라고 하는 전심, 온 마음을 다하는 것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그러한 환경,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어지는, 야곱이 천사의 옷자락을 붙잡듯이 여러분이 신앙에 하나님을 붙잡는 그 순간, 그 사건은 누구도 나를 대신하여 할 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부모의 그 인격과 부모의 영이 자식이 하나님을 붙잡는 것을 대신 붙잡아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물론 기도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독대할 수 있는 것은 그 자신만이 가능한 일임을 아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그의 아들 이삭이 대단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야곱입니다. 그러나 이 야곱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벽하게 세워지는 것은 아브라함이 대신해 줄 수 없고 이삭이 대신해 줄 수 없고 오직 야곱 자신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이요 변화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 자신이 살아나야 함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야겠노라고 하는 강한 은혜의 도전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야복강에 홀로 남았습니다. 혼자 남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혼자 하나님을 찾는 것 있잖아요. 때로는 너무 외로워요. 예? 막 친구들과 어울려 기도하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전도하고 주위 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참 분위기 좋지요. 그러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 나 홀로 하나님을 독대하려고 예배하고 아무도 전도하지 않는 곳에 나 홀로 하나님을 전하려고 전도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홀로의 신앙이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홀로의 신앙. 여러분, 코로나가 왜 이렇게 우리의 그 교회들을 아주 막 박살내고 있고 성도들의 믿음을 완전히 틀어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함께 익숙했고 홀로는 너무 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집에 혼자 있어라, 혼자 예배드려라, 여기에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홀로 은혜 받아버리는 인물은요, 많은 사람한테 갖다 놓게 되면 그 많은 사람을 다 살려낼 수 있는 믿음의 불수세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홀로의 믿음에 성공할 수 있는 하나님을 독대한 자의 거룩한 영성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붙잡은 영성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한나를 알게 됩니다. 정말 믿음의 어머니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사무엘은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잖아요. 나이가 들은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한 불임의 고통 속에 슬퍼하며 살아가는데 그때 실로의 성전이 있었거든요. 솔로몬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이 실로 성전의 특징은 아무도 찾지 않는 곳입니다. 종교의식을 위하여 사람들이 함께 몰려왔지만 그 실로 성전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눈물 흘리며 그 실로의 성전을 찾는 자가 없을 때였다는 겁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성전에 한나 홀로 찾았기 때문에 당시에 그 성전을 관리하고 또 책임지고 있던 엘리 제사장은 한 개인이 성전에 와가 울며 기도하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여인아, 술 좀 끊으라고. 술 먹은 자는 정신없는 사람입니다. 그 한나를 정신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할 정도로 그렇게 그 성전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자신의 인생의 문제, 막다른 골목에서 이대로 살 수 없노라고 하며 이제 종교 생활을 접어버리고 하나님을 만나야겠다고, 하나님을 만나 기적으로 내 문제를 해결받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소원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겨서 성전에 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렸을 때에 한나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큰 선물을 줬는데 한나는 말합니다. 사무엘상 11장 15절에 내가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내 심정을 통한 것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부어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는 바로 여러분의 마음 전체를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세문안교회 장로님이신데요, 그분이 쓴 간정집에 언제까지나 당신과 함께라고 하는 그 간정집이 있습니다. 참 은혜가 되는 책인데요, 오래전에 나온 책이라 지금은 아마 시중에 판매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책의 주인공인 이인수 장로님은 육군사관학교 10기생으로 장군 출신입니다. 그 5.16 혁명이 일어났을 때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의 비서실장으로 활동했고요. 이 권력을 가지고 근데 이분이 원래 그 신앙인의 가정에서 자라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며 살았던 종교인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워낙 이 군대 일 또 그다음에 국가 일이 바빠지면서 예배를 완전히 빼버린 거예요. 그래 아내나 주위의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야, 너 예배 들어야 돼. 그러면 이 이인수 장로님은 늘 하는 말이 똑같아요. 바빠 나 바빠 나중에 바빠 별명이 바빠가 되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바쁘게 살아갈 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권력을 쥐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상상하지 못할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한밤중에 남자들에 의해 잡혀가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반혁명분자로 몰려가지고 여러 가지 비리들을 다 폭로하면서 재판을 받는데 사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군사 정권일 때 사형이면요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어떤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꾀로는 살아나갈 수 없으니까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죽기 전에 성경을 한번 원 없이 한번 읽어보자.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성경을 읽으며 회개하면서 감옥이 그 간정집에 보면 얼마나 좁은지요. 일어나면 이 머리를 들 수 없어 어깨를 펼 수 없고 누우면 자기 키보다 한 30-40cm 짧아가지고 발을 뻗칠 수 없는 방에 가두어 놨대요. 그래가지고 다리에 한번 쫙 뻗치고 누워보는 것이 그렇게 그리울 정도로 그런 고통 속에 성경을 달라고 해가 이제 감옥 안에 성경은 볼 수 있도록 허용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을 50독을 하고 나니까 여러분 성경 50독이 정말 쉽지 않아요. 50독을 딱 하는 그 순간에 50독 끝내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형수에서 무기징역으로 딱 바꿔지는 거예요. 주위 동료들은 다 사형되어 버리는데 자신의 죄가 감해지면서 무기징역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70독을 하니까 성경 70독 끝내니 형이 15년으로 또 줄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100독을 성경 100독을 하니 석방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이분이 이 간정집을 쓰고요 전도만 하는 거예요. 전도만. 참 놀랍지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 인생의 모든 것을 이렇게 바꾸어 버리는 하나님, 죽을 자신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을 전해야겠노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한 분이 된 것입니다. 세문안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 가장 큰 문제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60살에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데 그 전에도 신앙인이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또 영적인 경험도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던 거예요. 12지파의 완전히 그 족장으로서 믿음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으로는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야곱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면 사람을 상대로 늘 살아오던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의 문제는 사람이었어요. 에서 그리고 외삼촌 라반, 가나안 땅에 있을 때는 에서의 장벽, 그리고 파단 아람에 가서는 외삼촌과 그의 아들들과의 엮여 있는 여러 문제. 그 야곱은 늘 사람이 두려웠고 진짜 상대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 간에 사람을 이겨야 된다. 그래 에서를 이기려고 거짓말도 하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바다나람에 가서는 또 외삼촌을 이겨내려고 얼마나 머리를 굴리고 그렇게 또 하나님께 매달리기도 하고, 사람이 야곱에게 진짜 두려운 상대였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까지 사람과 경쟁하고 사람을 상대로 싸움하며 사람을 이기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복강에 이르렀던 야곱은 더 이상 아무도 없는 홀로,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 홀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야곱을 하나님과의 연결시켜주는 배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홀로입니다. 이제 누구를 의지할 수도 없고 누구와 싸울 수도 없고 이제 혼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혼자가 되어버린 야곱, 그날에 어떤 사람이 나타났다. 혼자가 되었는데 사람이 있다. 이게 사람이 아니죠. 천사인 것입니다. 하나님 천사가 야곱에게 와서 씨름한다. 여러분, 씨름 붙잡는 거예요. 그때 그 천사를 야곱이 붙잡았다는 것이죠.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상대로 목회가요, 사람 상대로 하는 피곤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을 상대로 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을 붙잡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했을 때 28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28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네. 사람 상대로 싸우면요, 우리는 피곤해가 죽어요. 지쳐 죽고요. 나중에 막다른 이 낭떠러지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람 상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사람 상대가 아니라 하나님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았어요. 안 놓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천사가 놓아라고 하니까 안 놓았는 겁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26절을 보도록 합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이제 성공하고 축복받는 것은 사람 이겨서 되는 거 아님을 알게 되어버린 겁니다. 사람 이겨서 되는 거 아니다는 겁니다. 야곱은 큰 부자입니다. 부자 되어서 축복받는 거고 성공하는 것 아니다는 것 알게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백동조 목사님 모시고 내일 새벽부터 부흥회를 시작합니다. 물론 내일 새벽에는 제가 이 부흥회를 위하여 시작되는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강사가 누구이든 간에 이번 성회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야곱에 있어 야복강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이번 성회의 주제가 회복이거든요. 야곱에게 회복이 필요했듯이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회복을 이루어, 무엇에 대한 회복이 있냐면 상처에 대한 회복, 연약함에 대한 회복, 질병에 대한 회복, 가난에 대한 회복, 여러분의 연약한 믿음에 대한 회복을 이루어야 할 이유는 사람들 때문에 망가진 여러분이 홀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장소가 필요합니다. 야곱은 야복강이 그의 인생의 부흥의 장소였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이번 부흥 성회는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약속된 현장일 것입니다. 이번 성회에 오셔서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여러분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